가래가 큰일 났다 이제. 우리 목사님 혼난다 이제. 그 걱정이 돼가지고 뭐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 보니까 사탄이 막 대적해요. 이게 다 제사장이냐고 말이야. 이게 다 목사냐고 막 이렇게 삿대질 하면서 막 그런다고 하나님께 참소를 하는 걸 보여주는 거라. 그러니까 뭐 스가랴는 막 겁이 나가지고 이제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되는가 하고 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사단아 내가 너를 책망하노라 조용히 해. 그러면서 여호수아를 보고 이는 불에서 꺼낸 거스린 나무가 아니냐 하시면서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기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가서 입혀라. 그러면서 앞으로는 지나간 거는 괜찮고 앞으로는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네가 내 앞에 출입하게 될 것이고 또 너는 내 제사장직을 계속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큰 정죄 받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 더러운 옷을 다 벗기고 새 옷을 다 입히라 그러니까 스가랴가 또 신나가지고 하나님 모자도 씌워줍시다. 그래 또 한 수 거둔다고. 그러니까 그래 모자 씌워자. 그래 이제 모자를 갖다 제사장 모자를 갖다 딱 씌워주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그 스룹바벨이 뭐 시원찮아서 뭐 성전을 못 짓는다. 무슨 소리들 하고 있냐고 무슨 소리 지금. 스룹바벨의 손으로 그 전 지자를 놓았으니까 반드시 스룹바벨의 손을 맞힐 거라고.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 하늘에서부터 온 천사가 다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고 했는데 작은 산이든 큰 산이든 스룹바벨 앞에서 평제가 될 거라고. 안 된다고 하는 놈들 때문에 안 되는 거라고. 작은 일에 일이라고 무관심한 놈들이 누구냐고 막 호통을 칩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물론 시원찮을 수도 있고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참모들이 잘 도우면요. 성도들이 일심당대 도우면은 지도자가 부족할수록 일이 더 잘 돼. 왜냐면 지도자가 유명하면요. 유명하면 이건 뭐 우리 목사님 잘하나 우리 놔둬 버리자. 그래서 다 더 손 떼버려 그냥. 그럼 교회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때릴 수 있으면요. 아무것도 못 해야 돼. 설교하는 거하고 기도하는 거에는 아무것도 못 해야 돼. 전구 담아서 갈아 넣을 줄 모르는 그런 사람이 목회를 잘합니다. 이것저것 다 잘하고 팔방민이고 그런 사람은요. 나중에 기록 목회 실패합니다. 사실 제가 좀 그렇거든요. 못하는 게 있고 잘하는 게 없고 뭐 그러니까 성도들이 전부 그저 목사 다 하겠지 하고 다 놔둬버려요. 그건 내가 죽을 지경이라. 북치고 장구치고 뭐 깽가리치고 다 해야 돼. 그래 이제 저도 목회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베드로가 말하기를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걸 전무할 것이다. 나머지는 다 집사들 알아서 해라. 그게 정상입니다. 그게. 그래 목사님은 뭐 설교하고 막 성경 가르치고 성도들이 기도하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뭐 자꾸 잘하는 게 좋은 거 아니라 나머지는 성도들이 다 알아서 하면 돼요. 어떻든 스룹바벨하고 그 여호수아가 뭐 시원찮아서 못한다 그런 소리가 스가랴의 이 이상 이후에는 아마 그 공동체에서 사라졌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데 사람은 다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옆에 계신 분들이 여러분 그런 거 도우라고 여러분 있는 거 아닙니까? 집사님들하고 성도님들이 목사가 부족하니까 도우라고 있는 거지 뭐 목사가 다 하면 여러분 뭐 합니까? 여러분 죽어야지 그럼. 할 일 없으니까. 그거 할 일이다 그걸. 그 다음에 등대와 두 감람나무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 등대에는 등잔이 있는 거니까 불을 켜는 거죠. 그리고 그 옆에 감람나무가 있으니까 감람나무에서 기름만 열매만 계속 맺히면 기름은 계속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감람나무가 있는 한 등대 등잔은 불은 꺼지지 않는다는 그런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여주는데 날아가는 두루마리에 보니까 도적질하는 사람은 이편 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고 거짓말하는 자는 저편 글대로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주하는 옛날에 이발산에서 저주하는 저주가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어가지고 공중에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에바 속에 있는 여인네에 관한 이상이 있는데 바벨론에서 오염된 것이 예루살렘까지도 또 따라왔다 막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다시 담아가지고 뚜껑을 닫아가지고 바벨론을 돌려보내는 그런 이상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네 가지 말을 탄 자들의 이상이 나오는데요. 이 네 말 탄 자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영들로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주관하시는데 언제나 천사를 통하여 사람을 통하여 이렇게 해서 역사가
진행된다. 그런 이상을 보여주죠. 그리고 스가랴는 메시아가 오시는데, 왕이신 메시아가 오는데 굉장한 모습으로 올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라, 어떤 모습이죠? 겸손하여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어. 당나귀를. 막 100마를 타고 막 굉장한 분이 올 줄 알았지만은 실제적으로 메시아가 올 때 초라한 모습으로 올 거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짜 성도들의 진짜 실력 있는 성도는 어떤 성도냐? 목사님이 굉장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잘 섬기는 교회가 아니고, 목사님 참 시원찮은데 그 시원찮은 목사를 잘 도와서 보필해서 아름답게 꾸려가는 교회, 그게 진짜 실력 있는 성도들이요. 제가 사천에 처음 갔을 때 일인데, 성경 한 번도 안 읽으면 제가 전도사가 돼가지고 교회 갔거든. 또 그 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다 안 돼서 노해서 문을 닫아버린 교회다. 26년인가 됐는데 안 돼서 노예에서 폐쇄 신청을 해가지고 노예에서 정식으로 그 교회는 안 되는 걸로, 문 닫는 걸로 결의가 난데, 제가 재개책을 들어갔어요. 무식하면 다음 대하다고. 성경 한 번도 안 읽어본 사람이 그것도 겸사가 돼가지고 갔단 말이에요. 그래 가서 보니까, 역사를 보니까 1년 있다 간 게 장기 목회라, 그 사람이. 6개월 있다 가고 한 달 만에 가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가 또 비어있는 날이 더 많았고, 생활도 대책도 안 되니까. 그래 가서 보니까 남자 집사 하나, 물론 11조도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 하나, 할머니 2분, 또 이제 간질병 있는 그런 여자 집사 1분, 그리고 이제 가난해가지고 몸도 마음도 봉사가 안 되는 그런 집사 1분, 그리고 이제 그런 대로 또 그래도 봉사도 하고 그래도 일꾼을 만들면 일꾼 되겠다 싶은 분 1분 있고, 그리고 청년 2이 교회학교 학생 한 5명 정도, 그게 다라. 그래 이제 제가 가니까 교회 그래도 뭘 하다 빚을 졌니? 빚이 좀 있더라고요. 근데 빚이 그때 돈으로 12,000원인데 연말까지 가도 12,000원 그게 빚이 안 넘어가. 그 어디 해결이 안 돼가지고 연말에 가가지고 그 남자 집사 하나 인데 둘이서 갈라가지고 집사님 반턴 나 반턴 그래 빚을 없앱시다. 그래가지고 백지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데 참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그게 그 교회에. 그 주일날 되면은 할머니들이, 바쁜 사람들은 이제 젊은 사람들은 안 나오고 할머니 2이 나와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면 둘이서. 그래, 아무개 할매 기도하소. 할매가 이제 기도하면은 또 찬송합시다. 찬송은 몇 곡 애우는 거, 그런 모르니까,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분들이고, 빨래 찢겨 놓고 A자도 모르고, 그래, 아무것도 몰라. 그러니까, 기도하소. 그래, 이제 기도하고, 찬송합시다. 찬송은 하여튼, 곡은 한 가지밖에 없고, 가사는 온갖 걸 갖다 붙이는데, 둘이 하면 2부, 셋이 하면 3부. 그래, 부르는 겁니다. 저는 아무리 배우려 해도 시조도 아니고, 그걸 못 배우겠어. 내 주를 가까이, 이런 식으로 하는 찬송이죠. 그래서 가사는 많이 외웠더라고요, 그래, 이제, 기도하고, 찬송 하나 하고, 그 다음에 주기도문 하고 마칩시다. 그래, 마치면 이제, 아멘 하면 가는 거라. 그렇게 예배를 드리니까, 참, 얼마나 힘이 없습니까, 실제 교회가. 그래서 답답하니까, 보리밭에 공 차고 노는 애를 불렀어요. 공도 지금처럼 축구볼 그런 게 아니고, 새끼를 꼬아가지고 똘똘 뭉쳐가지고 찬다고 애들이. 남의 보리밭 다 버리고. 그래, 그걸 하나 불러가지고, 야야, 네 이리 오이라, 네 그래 알지? 그래가지고, 중학생이니까 그리 알지. 그래, 새까맣게 그 학생복 입고 공 차고 있는 애 2이 불러가지고, 하나를 부르는데 2이 왔어 또. 그래, 강대상에 갖다 세워놓고, 그 착을 패라. 아무 때나 그 성경착 있지, 패라. 그래, 아무 데나 패서 읽어봐라. 그래, 이제 읽는데, 이게 중학생 정도 돼가지고는, 이거 내려 쓴 글에다가 가라사대가 많아가지고, 이걸 잘 못 읽는다고 더듬더듬 읽는데요. 그래도 없는 것보다 나은 거라, 할머니들이. 그래서 성경책 읽습니다. 설교하는 게 아니고 읽어, 그냥. 그래서 듣고 가만히 귀를, 자세히 들어야 알아듣지, 그거. 더듬더듬 하니까. 그래, 들으면서,
아멘. 그 말이 옳소. 그 말이 옳소. 아멘. 그런데 이제 그 예배 끝나고 나면 또 하나 오늘 성경책 읽다가 욕 봤대. 그래 이제 또 엿 하나 주고 엿 먹어라. 밀가루 독에 엿 하나 넣어놨다가 또 주고 그 엿 얻어먹는 재미로 이제 그리고 선생질 하거든 거기서 선생님 노릇. 그래 둘이서 이제 꼬박꼬박 매주 오는데 이러면 그 중에 한 사람이 목사가 되었습니다. 배민수 목사라 한.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어제 이야기는 김장수라고 이상한 방언한 사람. 이제 그런 교회에 제가 이제 갔거든요. 가서 보니까 나 앞에 그 사역을 하던 전도사님 방에 가니까 소주병이 한 150개쯤 있더라고. 나 앞에 그 교회 섬기던 전도사님 살던 방에 가니까 소주병이 두 엎드리 소주병 한 150개 되겠어. 맥주병 절반하고 그러니까 섞어가지고 탑으로 싸놨더니 막. 그래 알아보니까 그 전도사님 다 마신 건 아니고 그 동네 스포츠를 만능 스포츠맨이라 그 전도사님이 전도사도 아니고 뭐 전도인이죠. 그 믿는 집 아들은 아들인데 신앙을 한 것도 아니고 그저 열심히 있으니까 그 네가 가서 뭐 일 좀 해봐라 하고 보냈는데 설교가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1년 동안 있으면서 동네 스포츠를 워낙 잘하기 때문에 면대회에 나가면은 막 그 사람이 판을 다 따 완전히. 이래가지고 그 이제 청년들 끌어모아가지고 전도한 건 아니고 전혀 전도한 건 아니고 이제 그 운동 뭐 이런 그 작전 짜고 하면서 그 전도사님 집에서 모여가지고 소주병을 갖다 그리 쌓아놨어.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가고 비어 있다가 제가 갔거든요. 그러니까 그 교회를 예배당을 짓고 수고하고 한 할머니가 사천 그 읍에 있는 목사님 사모님이었어요. 제가 할 때 그때 80 되는 그 할머니인데 그래도 그 20리 되는 길에다 판자를 머리로 여다가 그 집을 지었던 그런 애정이 있던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가 안 되고 노회에서 그저 문을 닫다 하는 소식 때문에 가슴 아파하다가 새로 뭐 전도사가 하나 왔단다 하니까 그 할머니가 그 먼 길을 찾아올라서 걸어서 80된 노인 할머니가 그리고 이제 그 예배당 그 사택은 원래 없는 교회인데 그 예배당 마당가에 그 교회를 지을 때 터도 내놓고 같이 여다 올린 그 할머니가 그 집에 살고 있습니다. 예배당 옆에다 집을 하나 지어가지고 자기 집이죠. 그래 그 할머니가 이희점 명예권사고 82인가 되고 그 두 80 난 할머니 둘이서 옆방에 자고 나는 바로 그 옆에 흙벽 하나 사이에 두고 이제 문은 죽창문이니까 내가 누구 자는 줄 알고 이 할머니 둘이서 고드랑 이야기를 해요. 살아온 이야기 하면서 그런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그 사천읍에서 온 목사님 사모님 되는 뭐 은퇴하신 목사님 사모님 그 하광보라는 그 할머니가 여걸이거든요. 그분은 할머니라도 신학도 했던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래 그분이 그 교회를 지키는 이희점 할머니 보고 물어요. 요번에 한 거는 어떻노? 그래 물어요. 아니 나도 참 긴장됩니다. 어떤 평가가 나오는가 싶어서 그래 그 할머니가 인자 옳은 편에 왔다 그러거든요. 그래 내가 누워서 환하게 들려 옆에서 할머니 둘이 서로 이제 기가 어둠대로 감을 지르니까 그래서 내가 야 진짜 내가 옳은 게 맞나? 정말 그 할머니들이 그래요. 다 평가를 하고 있는 그래도 응? 옳은 길인가 아닌가? 그래 정말 그 소리 듣고 나니까 내가 정말 옳은 전도사가 돼야지 이 선생님이 큰일 나겠다. 근데 실제 나는 성경도 한번 제대로 안 읽어본 옳은 사람이 아니거든 내가 아무리 봐도. 그래서 지리산을 올라온 것이 그때가 1977년도 8월 22일이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때 참 그래도 지금도 그래도 괜찮지만은 그때 그래도 그 할머니 한 말 그게 큰 부담이 돼가지고 성경을 정말 읽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냥 봐요. 그 할머니들이 중학생 그 드듬드듬 읽어준 거 그래가지고도 은혜 받고 아멘 그 말이 옳소 하고 앉아 있는데요. 자기 신앙 유지하고 그래도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리고 부흥회 같은 거 있으면은 그 학생 둘을 보내, 가서. 연보돈 주면서 가서 연보해래 하면서 잘 배워해라. 그래 또 보내가지고. 꾸준히 했는데 그 한 아이는 그 지역에 와 있는 교장 선생님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됐는데 지금 부산에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제가 일부러 그 소리를 듣고 오랜 전에 이야기지만은 일부러 제가 부산에 수소문 해가지고 그 주소를 알아 찾아가서 만났다니까, 그 배민수 목사를.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의 목사님이 여러분 눈에 시원찮게 보이면요, 여러분도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통 교만한 게 아니라 또 부족해 보이는 거, 부족한 거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부족한 거 보이면은 그럴수록 비판하거나 하지 말고 그 점을 도와서, 그 점을 협력해서 좋은 교회 만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스가랴서 읽어봅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제 구약의 말씀을 거의 다 읽어가고 있는데 저희들 하여금 율법의 교훈과 역사의 교훈과 그리고 예언자들의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의 선하신 뜻을 쫓아 거룩한 길로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식탁을 준비한 여종들을 귀엽게 보시고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그 영적인 것도 또 물질적인 것도 풍성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5장 펴시기 바랍니다. 에스라서 제5장. 네, 아까 제가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지탄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방 여인을 취했다 그랬죠? 거기 이제 오늘 방금 읽었는데 10장 거기 17절 봐요. 정월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취한 자의 일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취한 자는 예수와 자손 중에 요사닥의 아들과 이름을 생략하고 있죠. 요사닥의 아들과 하고 넘어가죠.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인데 그런 거는 이름을 감춰주는 게 예의입니다. 나머지는 다 이름을 밝히고 그 지도자 이름에 흠집을 내서는 그 어려움이 있으니까 슬쩍 이렇게 덮어 넘어가는 거라. 우리 국민도 좀 그런 것 웬만한 건 더 덮어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 지도자의 허물을 캐가지고 막 들고 다니면 그 하암처럼 저주를 받는 수가 있는 거라. 어른들 허물이나 그런 지도자의 허물은 덮어놔야 그 나라가 편안하거든요. 너무 그 막 다 헤쳐가지고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요사닥의 아들과 해도 아는 사람 압니다. 그렇죠? 모르는 사람 모르는 거고. 아는 거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 모를 정도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거라. 요사닥의 아들과 그 형제는 바로 그만 직접 최고 지도자 아닐 경우에는 이름을 밝혀놨습니다. 그 형제 마세야와 그들은 쭉 이름이 다 나왔죠. 이 전부 다 사실상 지도층인데 최고 지도자인 경우에는 그 언론도 원래 좀 봐주는 게 있는 거라. 뭐 철딱선에 없이 막 자꾸 그리 들춰내가지고 백성들 낙심하게 하지 말고 이런 건 상당히 국민 수준이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혼하여서 다 내보내기로 한 겁니다. 이런 건 이제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될 때는 그렇게 될 때라도 너무 처음부터 막 시끄럽게 그렇게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라는 곳이 정말 여러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또 별의별 사람이 모이는 곳이고 온갖 죄인들을 모아가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도중에 있는 겁니다. 과정이지 결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은. 그렇다 보니까 뭐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교회에 가서 문제가 막 산적해 있고 이런저런 문제가 많고 하거든요. 이런 게 다 교회냐?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지. 그러니까. 그런 일을 보거든. 이야,
그야말로 교회다. 그래야 돼요. 그는 문제가 많은 거라. 여러분 병원에 가봐요. 온갖 환자가 많지. 병원에 가고 왜 환자만 이 많이 있노? 그러니까 병원이지. 그러니까 내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고 온갖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사실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게 서툴어서 벌써 다 탈로가 난 거고, 어떤 사람은 죄를 짓는 게 그저 익숙해가지고 탈로 안 난 것 뿐이지, 다 죄인은 다 죄인이거든, 사실상. 50보 100보지 다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지도자들의 허물을 덮어줄 수 있는 그런 데까지 이제 성숙해야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무슨 말이 이해됩니까? 어디 교회 가가지고 또 누구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막 권사님 이런 허물을 들고 쫓아다니고 그런 그 망령된 일을 해서는 안 돼요. 자, 이제 느헤미야서로 넘어갑니다. 느헤미야는 나훔과 여호와 보탠 이름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단어가 길어지면은 앞쪽에 모음이 약화되면서 나훔 야훼가 느헤미야 이렇게 됩니다. 여호와는 위로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뜻이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그러니까 사실 에스라하고 느헤미야서는 이거 원래 한테 붙어 있던 책입니다. 둘로 나눴지요. 근데 쓰기는 에스라가 쓴 것 같지가 않고요. 느헤미야가 이걸 썼다고 봅니다. 느헤미야는 총독이었고 세 번째 포로 귀환의 인솔자였습니다. 포로 잡혀갈 때 세 번에 나누어서 포로 잡혀갔는데 돌아오는 것도 세 번에 나누어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맨 나중 인솔자가 느헤미야입니다. 이 사람은 아닥사스다 왕 때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입니다. 앞을 보세요. 그냥 들어놓으면 돼요. 성경 안에 다 있는 얘기를 하는 거라 미리.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하는 일이 임금하고 같이 술자리에 앉아가지고 임금 술 마시기 전에 먼저 마셔봐. 예, 폐하 괜찮습니다. 그래서 임금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임금보다 언제든지 술을 먼저 마셔보고 그걸 감독하고 책임지고 그런 사람인데 이런 사람은요 보통 신실한 사람에게는 안 맡깁니다. 그렇죠? 왜 그래요? 예, 뭐 하얀 봉다리 하나 가져와가지고 요래 뿌리면 끝나죠? 그러니까 왕이 자기 생명을 담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맡기는 거라. 이것은 친형제간도 안 돼요. 이러면 지금 요새 용의 눈물을 그거 봐요. 친형제 안 되겠습니까? 압살롬 아도니아 그런 거 하는 거 보세요. 안 된단 말이에요. 친형제간도. 그래서 정말 그 한 개인이 인격적으로 신실한 사람, 최고의 인품을 가진 사람, 그 정도 신임 되는 사람이라야 이게 맡을 수 있는 일인데, 아유, 아닥사스다 왕이 사람 하면 잘 골랐어. 느헤미야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왕이 자기 생명을 맡겨놓을 수 있는 사람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물론 죄인도 구원하시지만은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한 사람. 성도, 신자 하는 말은요, 하나님을 향하여 믿는 자이면서 신실한 자여야 됩니다, 원래. 신자면서 신실한 자. 그걸 잊지 마세요. 이게 신자인데 우리가 믿을 수 없다. 제가 예수 믿는 것들을 믿을 수 없다. 그러면 끝장난 겁니다, 그는요. 그러면 성교가 뭐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신자는 성도요, 성도는 신실한 사람. 그 모든 오고 오는 세대에 그 모범을 우리에게 보이는 그런 사람이 느헤미야입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산궁에 있었는데 그 느헤미야의 형제 중 하나니라고 하는 형제하고 몇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부터 페르시아로 왔어요. 왜 왔느냐 하면은 그 사이에 글쎄 이제 스룹바벨이 성전을 짓고 성벽도 좀 쌓고 했던 건데 그 주변에 막 해방하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막 그 성문이 막 불을 질러 버리고 막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라. 그래 일건 가서 그렇게 성전 짓고 성벽 수축하고 땀 흘려서 피난 보따리 끌려가지고 한 것처럼 그렇게 어려운 과정에 해놓은 걸 그 팔레스타인에 그것은 뭐 사마리아 이런 비루들이 몰려와가지고
그렇게 완전히 난장판을 만들었다 소리 듣고 느헤미야가 대성통곡을 합니다. 수일을 음식을 먹지 못하고 잠을 설치고 그렇게 고민하니까 그게 뭐 얼굴에 그만 나타난 거라. 그래서 왕이 그 느헤미야를 보더니 아니 자네 얼굴이 왜 그 모양인가? 병이 없는 줄 알고 있는데 그리 한 그 말 딱 들으니까 사람이 갑자기 말이죠. 임금의 측근에 있는 사람이 얼굴 색이 뭐 변했으면 뭐 흑심을 품은 거 아닌가 말이야. 의심받을 소지가 다분히죠. 그래서 크게 두려워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묵도하고 말을 실수할까 싶어서 그래서 여차여차하고 말을 했는데 아주 말을 잘했어요. 때로는 말 한마디가요. 역사를 그냥 뒤집어 놓는다고. 말 한마디가. 이 사람 말을 하는 거 보면요. 뭐라고 하냐면은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나의 열조의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어 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색이 없사오리까. 열조의 묘실, 뭐 무덤 정도라든지 묘실 정도 이런 걸 가지고 어떻게 말이 나온다니 그리 나왔어요. 성벽이 무너졌으면 무슨 놈의 성이야 그놈의 성이. 이러면 곤란하거든요. 묘실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무하고 성문이 소화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왕이 별 큰 관심을 안 기울이고 왕이 이러기를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뭘로 도움 될까 하고 물어요.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이 사람 말 한마디 할 때도 꼭 묵도하고 잠깐이라도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야말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구체적으로 그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런 사람이라. 말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꼭 한마디 한마디를 기도하면서 이 사람 생활은 마치 그 사람하고 이렇게 왕하고 이렇게 마주 앉아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바로 여기에 있고 왕은 여기에 있고 자기는 가운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서 있는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코람데오 하나님 면전에 서 있는 그런 자세로 삽니다. 놀라운 인물이라. 그래서 13장까지 있는데 매 장에 거의 다 13개의 기도가 나오는데 말하다가 기도하고 글 쓰다가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글 쓰고 그냥 거리가 없습니다. 하나님하고 자기하고 옆에 왕하고 아무 거리가 없어요. 하나님 이쪽에 계시고 사람 여기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경건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죠. 경건. 뿐만 아니라 자기가 말입니다. 자기가 자기 일심만 변하려고 하면은 아니 성문이 타면 뭐 어떻습니까? 그 자기하고 무슨 상관입니까? 자기는 뭐 왕의 술만 따라주고 그 옆에서 뭐 세상에 무풍지됩니다. 평생토록 완전 보장이 되고 그러나 거기에 안주하지 않고 자기 그 본국에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정황을 듣고는 그렇게 시금을 전폐하고 그런 사람이라. 이것은 뭐 그야말로 참 타고난 사람이죠. 그리고 영적으로 아주 성숙하고 신중한 사람입니다. 아주 신중한 사람이에요. 범사에.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신뢰받는 왕이나 백성들에게 다 신뢰받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심지가 견고한 사람입니다. 나중에 성벽을 쌓을 때에 산발라가 도비아하고 뭐 그 주변에 별의 별놈들이 와서 막 무지무지하게 그냥 집요하게 해방합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지난번에 스룹바벨처럼 뭐 해방이 있다고 해가지고 주저앉아버려 그래 안 합니다. 해방하는 건 네 마음대로고 계속하는 건 내 마음대로고 막 끝까지 밀고 나갑니다. 절대로 해방 앞에 굴하지 않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라.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원해요. 그 다음에 검소한 공직자의 표상이라. 청백리의 표상이란 말이에요. 이 사람은. 12년 동안에 땅을 사지 않았고 부동산 투기를 하지 않았고 재산 축제를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 재산을 떨어내가지고 부역이 중한 그 사람들에게 먹일 것을 준비하고 또 가끔 자기 사제를 떨어서 회식을 해가면서 시켜가면서 그렇게 일을 추진합니다.
백성들의 그 부담이 너무 크다 해가지고 자기 봉급도 받지 않았습니다. 총독으로서의 노고를 먹지도 않고 그렇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말이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때때로 그 막 고리 대금업을 해가지고 어떤 사람들 막 부당 이득을 많이 취한 사람이 생겨났을 때 막 단호하게 그냥 조처를 취합니다. 금융개혁안을 내가지고 막 금융실명제도 도입하고 이런 식으로 해도 백성들이 다 따라갑니다. 워낙 자기가 검소하게 하니까. 그 다음에 그는 일을 두고 쉬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먼 길 4개월 좀 걸려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는데 오자마자 어떤 숨 돌릴 틈도 없이 그 성벽 무너진 걸 밤에 가서 야간 정찰 나가요. 현장 답사를 몇 사람 데리고. 참 대단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 시비를 분명하게 가려놓습니다. 시비를. 아닌 거는 뭐 끝까지 아닙니다. 또 주장할 거는 목에 칼이 들어도 주장해요. 시비를 아주 분명하게 하는, 그리고 공사를 아주 확실하게 구별합니다. 이 지도자에게 갖출 아주 온갖 좋은 덕목을 다 갖춘 사람이라요. 그리고 그 사적인 것을 희생해서 공적인 걸 이루는 멸사봉공의 정신이 투철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분은 에스라와 함께 초막절 성경 통독 사경의 준비위원이었고요. 그리고 개혁에 아주 그 제도적으로 뒷받침을 해서 에스라의 개혁을 직접 간접으로 힘있게 도와서 귀한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데 아주 앞장을 섰던 모범 지도자입니다. 여러분, 그 미국 땅을 개척했던 청교도들이 그 아메리카 대륙에 가서 본국 영국이나 프랑스나 뭐 카나다나 포르투갈이나 별별 사람들이 막 회방을 하고 또 인디안대로 또 이제 방해하고 그럴 때 끊임없이 읽고 또 읽은 주야로 읽고 묵상한 책이 느헤미야서입니다. 느헤미야 정신. 이 느헤미야 정신이 바로 미국을 개척한 그런 정신이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좀 자주 찾아 만나 뵙고 조언도 듣고 좀 그리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물어보니까 요새는 아무도 안 찾아온다 그래요. 자주 좀 찾아가십시오. 정말 느헤미야는 굉장한 인물입니다. 이게 교회에 거의 소개가 잘 안 됐어요. 그리고 이거는 읽어보면요, 느헤미야가 성품이 다 보입니다. 그냥 눈만 감으면 느헤미야가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그만큼 기록이 아주, 이거 왜냐면 이거는 전부 기록한 사람이 내가라는 말씀, 내가 1인칭 작가 시점으로 쓰는 거라. 내가란 말이 여러분 나옵니다. 그는 하나님 앞과 사람 앞에서 꺼리낌 없고 부끄러움 없이 살려고 노력한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서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장 9장 보니까 이제 그 율법을 다 낭독하고 읽어보고 언약에 재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다시 그 옛날에 모세가 중간에 서서 이스라엘 백성하고 하나님 사이에 체결된 언약이 해이해지고 이스라엘 쪽에서 먼저 그 언약을 어김으로써 무효가 되다시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이번에 읽어보고 나서는 우리가 앞으로는 이제 이 언약을 읽으면서 율법대로 살기로 서약을 하면서 서명 날인을 해요. 인친단 말은 자기들이 전부 다 나도 율법대로 살겠습니다. 읽어보고 나도 이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다 서명 날인을 한 겁니다. 그 뒤에. 그리고 10장에 그 인친자 명단 이봐요. 그 인친자는 하갈의 아들 방백 느헤미야가 1착으로 제일 먼저 서명합니다. 우리도 마치고 어떻게 할까요? 다 서명 날인을 하고 그렇게 내려가야 안 되겠나. 굉장했습니다. 그때 처음 읽어보고 얼마나 백성들이 전혀 모르고 살았거든. 읽지를 안 했기 때문에 성경책을 갖고는 있었어요. 우리도 가지고 있지, 갖고 있기야. 그러나 또 읽어도 읽는 것을 깨닫느뇨. 읽어도 못 깨닫거든, 대부분이. 읽다가 말다 그래서 안 되고. 이제 한 주간 탁 읽어보고, 그리고 전부 온 백성들이
정말 이제 각성을 한 겁니다. 아, 우리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구나. 형식적으로 종교 행위만 했지 전혀 하나님 모르는 채. 그래서 굉장히 충격을 받고는 이제 이 서명 날인하는 겁니다. 10장에 이제 우리 인친 사람 이름을 쭉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제 먼데 있는 분들 지금 챙겨서 마지막 구약 마지막 강의에 다 참여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보이는데 앉아 있는 분들은 가능하면은 보이는 쪽으로 들어오시든지 아니면 텔레비전이 보이는 쪽으로 그렇게 앉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지금부터 드리는 그 몇 권의 책은 여름 방학 숙제로 드는데 집에 가서 읽어야 됩니다. 설명을 해드리고 읽는 것은 여러분에게 숙제로 드립니다. 여러분 집에 빨리 갈 수 있도록 그래 안 하면 우리가 원래 토요일 아침 10시까지가 원래 오리지널 코스입니다. 근데 대개 금요일 날 저녁이라도 집에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읽는 것을 그저 숙제로 드립니다. 시가서 5권은 설명은 해드리고 읽는 것은 집에 가서 읽도록 합니다. 그리고 역대 상하서는 그 내용의 상당 부분은 열왕기 상하서서 중복이 될 뿐 아니라 또 설명만 들으면은 역대 상하서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먼저 역대 상하서 정리해 드립니다. 열왕기 상하서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예레미야가 썼다고 보고요. 그 내용은 또 굉장히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열왕기 상하서가. 그것은 열왕기 상하서는 그 공과를 미화하지 않고 그대로 써요. 예를 들어서 다윗이 잘한 것도 쓰지만은 잘못한 것도 여지없이 써버립니다. 솔로몬이 잘한 것도 쓰지만은 아주 타락한 것도 그냥 다 써버려요. 그게 역사죠. 반면에 우리가 지금 공부하려고 하는 이 역대 상하서는 전혀 그런 면에서는 달라요. 역대 상하서는 열왕기 상하서는 전혀 그런 면에서는 다르게 썼는데 제일 첫 마디는 아담으로 시작합니다. 역대상 첫 1절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담, 셋, 그렇죠.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쭉 이렇게 사람 이름이 쭉 이렇게 나오는데 이 목적이 있습니다. 이 역대상하서를 쓰는 분은 이 책을 쓰는 목적이 아주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만 알면은 이 책을 쓴 기술 방법도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먼저 쓰신 분이 누군가 하는 것 조금 정리하자면은 에스라였다고 봅니다. 에스라. 지금 방금 우리가 만났던 거 에스라가 썼다고 보는데요.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 이렇게 쭉 해가지고 이제 야벳의 자손, 함의 자손, 그다음에 셈 자손 이런 식으로 쭉 간추려 내려갑니다. 그래가지고 역대 하서 끝을 다시 역대 하서 끝을 한번 보세요. 역대 하서 끝에 보면은 고레스 칙령으로 끝이 나 있습니다. 고레스 칙령 그렇죠? 그러면 고레스 칙령 그 끝머리하고 역대 상하서 끝하고 에스라서 첫머리하고 글자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갖다 포개면은 약간 포개가 딱 붙이면 그냥 딱 맞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역대 하서의 연장선상에서 에스라서가 써진단 말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걸 에스라가 썼겠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인데요. 그럼 주장할 만한 건 아닙니다. 그런 학자들의 대충 그런 견해죠. 어제 열왕기상에서는 예레미야가 썼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레미야는 아주 역사를 사실 그대로 쓰는데 역점을 두지요. 그러나 역대상에서는 그런 면에서는 아주 현저하게 다릅니다. 여기는 다윗이 잘못한 건 하나도 안 써요. 우리아의 아내 사건도 안 쓰고 잘못한 건 쓰지 않습니다. 솔로몬이 타락한 것도 과감하게 빼버립니다. 왜 그랬느냐? 자, 저를 보세요. 지금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페르시아에서 돌아왔지요? 돌아와서 지금 에스라 느헤미야가 지금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예? 좀 큰 이야기를 해봐요. 스케일이 있는 이야기를. 성전 건축 성냥통만 짓는 거 그건 문제가 아니고
예. 새 시대를 열어가려 그러죠.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돌아왔다. 이해가 됩니까? 민족 중흥. 완전히 황무지가 되어버린 그 나라를 재건하고 민족 중흥을 기도한단 말입니다. 그때에 자 어떤 민족 중흥이라니 도대체 어떤 모델이 있어야 돼요. 어떤 모델이. 그럼 그 모델이 어떤 모델이냐? 다윗과 솔로몬 시대의 영광 회복. 이해가 됩니까? 다만 다윗이 잘못한 건 빼고 그리고 솔로몬의 타락한 것만 빼고 여기서 이제 모델로 해요. 모델. 그리고 이제 다시 그 이념은 방금 우리가 읽었죠? 통독, 성경을 통독했죠. 그때 성경은 5경입니다. 5경. 5경을 통독을 했고 그리고 모델은 다윗과 솔로몬 시대 최고 영광스러운 나라. 그것이 모델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적 역사서. 따라합시다. 목적 역사서. 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기 때문에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것은 과감하게 자유스럽게 생략을 해버린 거라. 그래서 다윗의 타락한 얘기도 없고 솔로몬의 타락도 없이 그렇게 썼습니다. 됐습니까? 그럼 뭐 다른 얘기는 뭐 그리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만 딱 보면은 책 쓴 사람의 그 책을 쓴 저작 의도가 훤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부분들은 그냥 이름만 줄줄줄줄 해오다가 갑자기 그 이제 왕정 시대에 와가지고 어떤 나라가 체계화되는 그 부분은 상당히 상세하게 써요. 예레미야가 11개 상하서 쓴 것보다 더 상세하게 씁니다. 그래서 집에 가서 이제 다윗이 그 꾸려 나갔다고 하는 그 여기 에스라가 소개한 이 부분 역대 상하서에 나타난 다윗 정치를 한번 자세히 보시면은 얼마나 다윗과 솔로몬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만들었었는가 하는 것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모델로 해가지고 그것을 회복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개혁을 하는 겁니다. 개혁한다는 것이 뭐 마구잡이로 뜯어 고쳐가지고 뭐 새로운 걸 가져오는 게 아니고 리포메이션, 옛 모습의 회복, 제 모양 찾기, 폼을 다시 잡는 것. 그런 자세로 사역을 했고 그런 자세로 개혁을 했고 그런 자세로 지도했고 그런 자세로 그 역대상하서를 기록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그런 관점에서 읽으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더서는 뭐 하도 재미있기 때문에 읽었다 하면 다 읽었죠. 다 외울 정도로 되었으니까 그걸 뭐 또 진부한 얘기를 새로 또 되풀이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아직도 에스더서를 안 읽어본 분은 집에서 읽기 시작하면 끝까지 읽게 될 겁니다. 그는 재미가 있으니까 그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욥기로 넘어갑니다. 욥기. 시가서 5건 지금 말씀드릴게요. 욥기는 먼저 저자 문제를 조금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욥기를 누가 썼을까 하는 것은 학자들의 견해가 분분하지만은 확인할 길은 없습니다. 욥이 썼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욥이 그렇게 아파가지고 뭐 그 책 쓸 겨를이 없을 것이고 또 지금 친구들이 지금 막 떠들어 올리는데 그걸 받아 쓰지는 못하거든요. 그걸 또 자기가 다 외운다는 것도 그건 어려운 일이고. 그러니까 욥의 사건은 역사적 사건인데 이것을 이렇게 재구성을 해서 책을 만든 것은 상당히 후대 아마 바벨론 포로 그 고난 중에 어떤 학자가 썼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역시 또 에스라가 또 아니겠나 하는 가능성을 또 가지게 해요. 주제는 의인의 고난이죠. 의인의 고난. 왜 의인도 고난 받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라. 그리고 욥기의 문학의 장르를 굳이 좀 규명하자면은 희곡에 가깝습니다. 희곡 아시죠? 연극 대본. 그리고 이제 등장인물도 아주 개성이 뚜렷한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그리고 그리 많지도 않고 이를테면 이제 주연급으로는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오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탄도 거기에 상당히 이제 역할을 하지요. 악역이지만은 그는 언제나 악역밖에 맡을 게 없지요. 은사가 악한 거니까. 그래 이제 악역을 맡은 사탄. 그리고 이제 고난당하는 욥. 그리고 이제 공박하는 친구들. 그렇죠. 그리고 조연으로 이제 그 아들들, 종들 보고하고 사라지고 보고하고 사라지는 이런 조연들이 이제 쭈루루 나옵니다. 막이 열리면 어디가 나옵니까 처음에?
짠짠짠 하고 막이 쫙 열리니까 하나님의 어전이 나오죠. 어전 회의가 열렸는데 어슬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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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어디서 오느냐 하니까 사탄이 뭐라 그래요? 예, 저야 뭐 오라는 것은 없지만 갈 곳이 참 많지 않습니까? 여기저기 참 가볼 곳이 많습니다. 지리산에도 가봐야 되고 성경 읽다 은혜 받을까 싶어서 몇 사람도 데리고 이제 강변을 데리고 나가야 되고 참 바쁩니다 제가. 그래 하나님께서 그래 내 동방의 우수당의 내종 욥을 유의해 봤느냐 그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악에서 떠나고 하나님을 기행하는 세상에 또 없지. 하나님이 또 그 하나 있는 걸 가지고 은근히 또 자랑을 했구만. 이게 이제 문제가 발도 안 되는 거라. 자랑하면요 반드시 문제가 납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들 자기 교회 성도 자랑해놓고 한 달도 안 해서 시험 걸려가지고 그 사람이 문제를 일으킨다고. 사탄이 그래 어디 한번 보자. 그런 일은 많이 있어. 자식 자랑해놓고 집에 가면 말썽 부린다고 또.